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한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으신 분일까 생각을 하지요. 사실은 같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기 위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풀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어제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이었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문제를 한 발 더 가까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기독교와 이스라엘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의 그리스도론에 포함되는 구속사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속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과 역사를 보는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입장으로 일관되게 풀어지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에 기독교와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같아질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구속사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두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시편 67편 2절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의 도구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 이 사이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속사의 연장선 안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남은 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뭘까요? 이스라엘과 기독교를 볼 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의 관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캐톨릭과의 악연입니다. 캐톨릭은 이스라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인 원수의 관계로 설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악연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로 보시다시피 애매한 밀당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구원하실 민족으로 보셨다고 해서 마지막 선교 종착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열린 정책을 계속 고집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열린 정책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집에다가 폭탄을 보내서 폭탄이 터지게 만들고 또 교회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기독교의 선교에 대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어린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저격해서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큰 문제, 반인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하나님의 결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마지막 때에 있어서 마치 생명나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생할까 걱정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막으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고, 이런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같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요.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둘 다 공통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운명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고요. 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이나 사태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상적인 의미로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의 길, 가야만 하는 길, 이것을 우리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어떤 운명을 가졌느냐? 함께 복된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의 운명체는 복을 가진 운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 다 똑같이 복의 운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 운명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순종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축복, 우리의 육신의 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처럼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자녀인 기독교인들은 순종의 운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6장 10절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결론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